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고 인간을 땅에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노아와 그 후손들은 땅에 충만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확산시켰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후에서 11장을 통하여 노아와 그 후손들의 죄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함으로 결국은 자기의 아들조차도 저주하게 되는, 그래서 가족의 유니티를 깨트리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그 민족들의 갈등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인간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원어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인간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높은 그 성탑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과 능력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의 어떤 문명 활동,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 인간이 창조된 그 처음부터 그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인간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성, 창조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인데, 이러한 그 사탄의 유혹은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 속에 침투하여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결국은 그 자기들의 그 창조 활동과 능력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되면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귀의 세상이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이 피크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 AI의 발달을 통해서 많은 영역에서 그 어떤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각 나라의 그 언어들이 이제 언어들의 장벽이 막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인간들이 더 오래 살고 우리 힘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그 마지막 피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그 원인을 벨렉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벨렉,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그 펠레그예요. 펠레그. 이것은 divide, 나누는 것을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쪼갠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펠레그예요. 이 그 명사형을 만든 동사형이 뭐냐면 나뉘었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팔라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팔라그에서 그 펠레그, 우리나라 말로 그 벨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렉의 시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쪼개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홍수 이후에 그 지구의 변동이 땅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대륙이 이동하였다.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팔라그, 땅이 찢어졌다. 이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인구 사회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이 나뉘었다는 것을 창조론자들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땅이 이렇게 이동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무슨 홍수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륙이 이동하겠느냐. 그래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사건, 사람들을 각 대륙으로 ht으신 그 사건을 표현한 것이 땅이 나누어진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땅이 쪼개졌다는 것을 창조론자들의 해석보다는 그냥 이 비유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들을 온 지면에 흩어진 그러한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답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벨탑의 그 어떤 그 공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지역에서 모여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통치 명령. 예.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번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대로 인간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혼잡하게 되었느냐? 물론 이렇게 다 흩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한쪽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으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언어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각 나라마다 자기 고유의 언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6,500개 이상이에요. 6,500개. 그러니까 이 각 민족들과 대화하려면 이 언어의 장벽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뜻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언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에게 외국어 방언이 터지잖아요. 외국어 방언. 그냥 방언이 아니라 어떤 spiritual dialect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foreign language dialect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때는 아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잡히 6,500개 이상이 되는 언어인데 그 언어들이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발생한 언어의 혼잡을 해결하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니까 11주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신학자들은 어떤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면 언역사라고 얘기해요. Primeval History라고 그래요. 여기서 Primeval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시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나 또는 고고학, 지리학자, 사회과학에서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시 시대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여기서 프리미벌이라고 썼던 이 단어의 의미는 오리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리진. 근본, 기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1주 동안 무엇을 배웠냐면, 인간과 자연에 관련된 그 기원에 관한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빅뱅에 의하여, 우연에 의하여,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탄생한 것인가? 창조가 아니라 그냥 진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 원약 역사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디부터 왔느냐?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 거기에서 어떤 살인이 있고,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의 형식으로 문명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 안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땅이 모든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의 상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대부분 다 차지. 그래서 누구는 아무개는 집 한 채 없지만 트럼프는 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문명을 만들어낸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인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어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폭력을 자행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러한 그 죄악의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실제로 인간들은 심판을 받았죠.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을 받았어요.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창조 활동을 하나님께서 사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생명체를 보존하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온 땅에 흩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이와 같아요. 자연이라든지 우주, 문명, 문화, 과학, 인간, 이성, 윤리. 이런 단어들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아주 근원이 되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단어들에 의하여 인간 사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의 그 문명을, 그러나 그러한 세상살이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연과 우주와 문명과 문화와 과학, 인간이성, 윤리를 내가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리 같은 거 보세요. 윤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로부터 올 것이에요? 트럼프로부터 옵니까? 트럼프와 그분을 지지하는 그 어떤 큰 세력이 원하는, 거기서 결정하는 선이, 법이, 윤리를 만들어낼까요? 그런 세상은 과연 균형이 있고 안정스럽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과 관련된 인간살이가 과연 행복할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 모든 것들의 오리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진화론자,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끼리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니야. 너희들의 오리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 자연, 우주, 문명, 문화, 과학, 인간, 이성, 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 역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의 그 인터뷰 숏을 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최재천 교수예요. 최재천 교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옹호하고 거기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쓰고 또 강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쓴 그 책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 고백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 다음 거.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시는가?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하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부러치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걸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책도 주워버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대부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저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이 사람은 되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질문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는가? 이렇게 최재천 교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진화론자나 과학과 이성만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재천 교수가 진화 생물학자잖아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삶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진 일로 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과학자면서 과학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죠. 오리진에 대해서 답변을 못 찾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11장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떤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의 그 근원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방대한 우주,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걸 창조했을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지? 그러면 인간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분명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피라미드 체제를 곤고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피라미드 구조의 문명을 무너뜨리세요. 무너졌더라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다. 무너졌더라 바벨론.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인간의 문명이 한 시간도 안 돼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와 이성과 능력,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발휘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아주 공허한 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아주 공허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아주 불행한 느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놓지 마세요.
그분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힘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계시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같이 시작.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are confident, I say, and would prefer to be away from the body and at home with the Lord.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whether we are at home in the body or away from it. 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과학과 이성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과 이성으로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과학과 이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뭐냐면 그 어떤 세계관, 그 윈도우가 무엇이냐면 faith예요. 믿음이요. 눈에 보이는 거 현상 너머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faith가 필요해요. faith.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We are confident. 예? We are confident. 여러분, 아까 그 최재천 교수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아주 부정적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걸 자기가 발견한다. 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confident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We are confident.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정한 그러한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기억하시죠? 3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심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You are confident.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9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우리는 분명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